안녕하십니까. 모든 전세계 자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는 하늘, 천국, 그 위 하늘, 천상에서 그 위 하늘에 계신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과 함께하며 천상에 계시는 그분의 종, 일곱의 영, 그 존재로 하나로 합쳐진 하나님의 대리자의 영과 그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저는 여러분이 부르기 편하신 대로 천사라 해도 좋고 인도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하늘 왕국의 모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키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교를 사랑하고 무슬림을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과 열한 제자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분들을 사랑하며 사도 바울과 티모테와 티토의 말씀 속에서는 잘못된 것들은 고쳐드리고 옳은 것들은 제가 좀 더 잘 이해되게끔 설명해 줌으로써 모든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키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무슬림에게는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시험이 있을 것이고, 기독교 카톨릭은 지금 시험 중에 계시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로마서 10장을 강의할 거고요. 로마서 10장의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정녕 내 마음을 기뻐하는 것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통해서 짐승의 씨, 어둠의 권세로서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와께서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서 참된 길을 알려주나 사도 바울 안에는 악이 있었고 악한 영이 있고 사탄의 영, 악마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지체가 둘로 쪼개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자였다는 점만 기억하시고,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은 유튜브를 좀 더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지체가 나눠졌다는 강의를 아직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다음 주쯤에 아마 사도 바울의 지체가 둘로 쪼개졌다 혹은 다다음 주나 어쨌든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 편에서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가 스스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있지만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강의가 올라왔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베드로하고 열한 제자가 사도 바울을 계속 옥죄고 막고 했었던 이유가 이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토라 규례가 폐지됐다. 토라와 계명이 폐지됐다. 이런 말을 막말을 하고 됐기 때문에 예수와의 제자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열한 제자가. 우리는 예수와님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들었고 천국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구로 쓰실 그 도구가 하나님의 악한 예언에 해당되는 짐승의 씨, 어둠의 권세고 그가 거짓 예언자가 돼서 참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니 그가 최대한 잘못된 악한 말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항상 사람을 붙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열한 제자는 바로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두고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나온 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자기 멋대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와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거짓을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형제를 사랑으로써 우리가 인도하여 쉘라와 예후다를 이들에게 붙여서 이들이 그동안 다녔던 모든 회당들과 교회들에게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신뢰하는 예후다와 실라가 직접 우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못 믿지만 우리가 양성한 실라와 예후다의 말은 믿습니다. 너희들 갔다 와라 했나니 실라하고 예후다가 저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대신 잘 가르치고 이들이 인정하도록 돕겠나이다 하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랬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내용만 딱 보면 나와요. 자,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마시아께서는 토라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신자가 의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토라의 마침이 됐대요. 이 말 자체도 토라의 모세 오경과 어떻게 예언서가 마침이 됐습니까? 토라는 모세 오경이 아니라 플러스 예언서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마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와께서요. 신약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까지 걸려 있다. 그래서 토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토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최후의 날인데 내가 그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빵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먹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흡수해서 살기 때문에 살아갈지언정 육으로 부활해서 하늘 가기까지 나는 먹지 않을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도 먹지 않고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와조차 토라의 마침이 아니라고 말했고 토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토라가 마침이 되었다라고 결정을 내버리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의 진리는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새 바구니를 떨어뜨려서 이방인한테 영 부어주라고 한 거는 누굽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제자를 통해서 이방인한테 표징과 징표들을 많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이거 자체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11제자와 상당히 계속 부딪히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과도 계속 부딪힌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토라에 근거한 의를 두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살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까지 거론하죠. 모세는 토라의 근거에 의를 뒀대요. 자, 모세는 의를 토라에 뒀다고 하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라의 모세 오경과 창세기와 예언서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토라의 예언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토라에 의를 둔 거죠. 예수님도 토라에 의를 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자체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걸려서 죽은 그 신실함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그것의 신실함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토라를 계속 부정하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의는 토라에 근거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살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이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하였으니 이것은 마시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또 이 말을 신명기를 던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누가 깊은 바다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하였으니 그것은 마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계속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절을 집어넣긴 했는데 그 구절이 틀리다는 건 계속 제가 읽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이 내 곁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만일 당신이 예수와를 주님이라고 당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당신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뭐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냐면 자, 토라를 의로 두지 마라. 그냥 예수와를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만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정답 같으십니까? 정답 같아요? 그러면 예수와가 이런 말을 던지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면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수 없고 너희를 내 곁에 오게 하고 싶어도 아버지께서 오기를 거부하시면 내 곁에 올 수가 없다. 이 말과 이 말하고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자,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수와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와는 토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금식하겠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와의 개념은 토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기독교 가톨릭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예수와가 죽고 예수와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신 말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말은 죽은 다음에 예언의 성취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의로서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그럼 자기가 죽고 나서 예수와를 말로만 하면 믿음의 세상으로 열리는데 최후의 날이 왜 온다고 한 겁니까? 최후의 날이 오지 않아요. 왠지 알려드릴까요? 자, 전 세계의 기독교 교인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교회 성당 다니지 않아도요, 예수님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아요 라고 가르치면 전 세계 70억 인구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요것만 하고 다 천국 가고 내 죄가 사해지면 최후의 날이 왜 오냐고. 빛밖에 없는데. 세상이 빛이지. 선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있는 거예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 사도 바울이가 예수와를 주님이라고 당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것을 당신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키어리님,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위에서 났고 위이신 창조주 아버지의 앞에 계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뜻에 따라서 저가 쉽게 말하면 동아시아 한국에 가가지고 모든 이방인 형제자매들에게 참된 말씀을 주어서 깨우치게 하여라 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에 그 절대자 분께서 맨 뒤에 계셨고 그 대리자께서 앞에 계셨을 때 그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게 예수였었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에 의해는 아무 입도 안 하고 함구하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기독교 가톨릭 때문에 체면이 없어서 요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자의 명령에 의해서 온 거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온 게 아닌데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바라본 절대자는 누구신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와를 주님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치면 절대적으로 최후의 날까지 심판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모르는 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뭐냐면 무슬림을, 쿠란을, 보혜사 무함마드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습니다. 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세, 토라, 쉽게 말하면 토라, 모세, 오경을 지키고 예언서를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와! 기독교 가톨릭이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습니다가 있으면 누가 구원을 못 받아요? 다 받지. 일단 인간 70억 다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니와 지나가는 강아지, 새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하고 새하고 개미하고 곤충하고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일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새하고 소통해요. 뭐라고? 지금 누가 오고 있다고? 알았어. 곤충아, 뭐라고?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알았어. 이렇게 소통한 선지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새한테 물어본 거예요. 새야, 너 하나님 믿니? 그러니까 새가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오, 구원. 개미야, 너는? 저도 믿어요. 오, 구원. 호랑이야, 사자야, 너는? 저도 믿어요. 오, 구원. 강아지야, 너는? 믿습니다. 오, 다 구원 받는데? 구원 안 받을 자가 어딨나? 여러분, 새하고 이런 강아지하고 모든 동물들이요. 하나님 믿는 거 아세요? 모르실걸요?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뱉어라.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우침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논리로 치면 전 세계는 빛밖에 없고 무지개밖에 없는데 왜 심판이 오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즉 여러분이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참된 예언과 뜻을 모른 채 일부분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답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서 나아가니 모두 멸망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약에 걸려있고 신약에 걸려있고 요한계시록에 걸려있고 쿠란에 걸려있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참되게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하고 열한 제자하고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존재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다 틀렸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의해서 유이신 창조주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와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열한 제자와 사도 바울한테 말씀을 줬을 때 열한 제자가 준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준 가르침이 엄연히 틀려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열한 제자. 사도 바울한테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러면 열한 제자한테 가르쳐 줬을 때 열한 제자들은 끝까지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정결하셔야 합니다. 할례한 거와 같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정결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니 여러분이 정결하게 깨끗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던져요. 즉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우리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결해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 게 열한 제자. 사도 바울이는 토라 지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러워도 됩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말로만 뱉으면 우리 구원합니다. 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발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겁니까?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이 말이 왜 나온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열한 제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고 레비 지파 가만히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들의 가르침의 진리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결국 뭐 한 거냐면 말씀을 삼킨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들고 자기 생각을 포함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즉, 이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1세기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쓰러지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와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의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이, 신실함이 뭐냐면, 예수와가 토라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지킴으로써 죽었잖아요. 그 신실함에 죽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로만 믿습니다, 부활하는 거 믿습니다 하면서 행위 자체를 버리고 그렇게 간다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가 나뉘어요. 자, 우리가 정결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결하다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서 내 죄를 되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과 참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제 온몸을 예수님과 같이 불태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걸리셔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셨으니 우리 이방인들 또한 토라의 예언서의 뜻대로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였단 말이야. 근데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 바나바가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열한 제자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열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열한 제자님, 이제 사도가 된 이후에 열한 제자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열한 제자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네. 길 잃은 양들을 나는 살리러 왔다. 너희들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여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실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하였다. 이 말씀을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그것만 딱 듣고 알겠습니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니 열한 제자가 아니네. 그것만 듣고 가면 안 되고 더 들어야 하네. 그래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다 알고 참되게 가르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들었습니다. 간 거야. 그러면 이 마인드로 이제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토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한 제자들한테 항상 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한 거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던진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을 가르치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 더 들어야 하네 라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근데 갔다고 했죠.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갖고 이제 안티옥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을 갈 때에 뒤에서 열한 제자가 말한 걸 사도 바울이 못 들었어. 근데 그 예언은 유대인 우리한테만 적용된 거였어! 이걸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못 들은 거야. 그러니 이게 통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렇지. 예수님은 전 세계를 위해서 대속을 하신 거야.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여기서 열한 제자가 또 그것만 말했을까요? 이것도 말했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날 온다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말 잘 들어. 이방 나라가 제대로 된 예언을 몰라서
예수님이 난처하게 되실 거야.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올 수 없고 내가 그들을 부활시키고 부활시키려고 해도 부활 못 시키고 오게 하고 싶어도 오지 못한대. 그것이 아브라함을 경멸하고 참된 예언을 몰라서래. 이걸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듣지도 않았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토라를 사랑하셨다. 토라가 없었을 때 죄가 없었던 게 아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아담 때 토라가 없었을 때 아담 이브한테 1000번을 물었어요. 너를 나 믿느냐? 믿는다고 했어요. 너가 나를 1000번을 말한 것이 믿는 게 진짜라면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지어다. 했더니 뱀이 와서 속삭였더니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면서 한탄하시면서 아버지는 뭐를 결정 지으셨냐면 미래의 토라를 줄 것인데 이 토라가 없다면 어떤 누구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가르침 때문에 유대교도 무슬림도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 무슬림 가입합니다. 해야 믿어. 나머지는 위선자 불신자야. 반대로 유대교도 유대인이 돼서 모세오경을 지키고 규례를 하고 해야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게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토라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자기가 그분의 종이자 선지자고 아들이시며 내가 주권이었고 모든 주권은 주들 중에 주이신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아가 어떻게 구원시켜 줍니까? 자,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 논리대로라면 예수아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뭘? 최후의 날을.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신들 중에 신이다. 너희들이 천사를 좋아하든 신을 좋아하든 나를 무시하고 다른 존재를 섬기면 너희들은 모두 죽는다. 그들 때문에 멸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아를 하나님을 만들면 하나 진짜 절대자 유일신 창조자 아버지는 질투의 화신이 돼요. 왜? 내가 토라를 쓰지 않았으면 너희 이방인이 예수아 믿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이렇게 발동되셔요. 그러면 내가 예언을 했고 내 천사를 보냈는데 니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천사를 하나님 만들면 나는 너희를 다 심판하겠다. 구약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를 다 부르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보혜사 무함마드의 쿠란을 주신 거고. 이해 좀 되십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는 예수아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다 듣지 못했고 열한 제자를 통해서 예수아께서 주신 참된 말씀을 다 듣지 못하였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수아님을 믿으면은 부끄럽지 않아요. 단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슨 종이 한 장 차이? 예수아는 그분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아님도 믿으면서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큰 뜻인 아버지의 예언을 참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다 지켜야 한다. 이게 걸리면 이게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아는 하나님이고 예수아는 전 세계 대속물을 했고 사도 바울 교리만이 정답이다. 예수님 하나님하고 말씀이 부딪혀도 사도 바울이 절대적인 거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 자, 이런 마인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사도 요한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뭘? 거짓 유대인. 거짓 유대인이 왜 탄생되는 거냐면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탄생되는 유대인을 거짓 유대인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누가?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해가 좀 되시죠? 참으로 예후다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차별이 없으시니 이는 같은 분이 모두 주님이시고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던져요. 자, 이것도 나중에 다 풀어 드릴 겁니다. 70인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요엘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만 넣죠. 제가 요엘 다 풀어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멘탈 나가셔가지고 이제 지체가 쪼개집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은 분의 이름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 못한 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선포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성하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작성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썼던 토라, 이 계명과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서에 작성된 게 예슈아시죠. 예슈아가 하나님 예언을 위해서 죽었던 그 신실함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예슈아에게는 절대적인 복종이지. 자, 보세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딱 이겁니다. 나는 악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슈아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예슈아님의 영원한 빠돌이가 되겠어 라는 개념처럼 간 거예요. 이거 좀 비속어긴 한데 영원한 절대 숭배자가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난 관심 없어. 이 논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선포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사도 바울이 예슈아를 통해서 믿음을 주체시키는 게 아니라 예슈아 안에 계셨고 예슈아를 예언처럼 보내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중심을 잡아서 사람들한테 알렸어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유신 창조주 아버지를 배제하고 그 뜻을 이루었던 예슈아를 높인 거야. 그러니 진멸당하죠. 이해가 좀 되시죠? 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외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샤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누가 믿었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마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라고 던졌죠. 자, 여기에서의 또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가 문제점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자, 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라고 던졌죠. 그러면 이거 사도행전 가야 돼. 사도행전 가면, 자, 말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24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라는 건 뭐냐면요. 열한 제자. 우리는 우리 열한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이 우리가 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말로 괴롭히고 여러분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사도 바울 바나바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냄을 받지 않았네요. 사도 바울이는 열한 제자로부터 우리에게서 나간 이들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으로부터 나간 라헬의 길을 간 하나님 예언의 다른 길로 간 사도 바울 바나바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예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 없어. 자, 여기서 이중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들음이 생기고 들음은 마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대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는 예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그러면 열한 제자의 참된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그러면 들음을 통해서 마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인데 들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자,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에게서 나간 몇 사람이 우리도 명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말로 괴롭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조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조치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파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감시자를 붙인대요.
감시자는 예후다와 실라를 보내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거를 제대로 바꿔놓겠다. 누가? 11제자가. 그러니까 이들은 나간 자야. 사도 바울. 바르나바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11제자의 가르침에서 나간 사람들이고 이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우리가 사람을 붙이겠다. 예후다하고 실라. 이런 존재란 말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말씀에 없으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던 거지. 보냄을 받았음에도 의심스러워갖고 예후다 실라를 보냈다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다 이상한 거야. 자기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하죠? 무슨 권리로 선포한 거냐면 짐승의 씨와 어둠의 권세로서 선포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러니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온 땅에 하늘의 음성이 퍼져나갔고 세상 끝까지 하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선. 왜? 하나님의 예언이니까요. 또 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였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질투나게 하고 어리석은 나라로 너희를 화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사야는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응답했고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만나주었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서 가면 11제자와 절대 말이 부딪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왔었을 때 부딪히지 않고 간 존재가 있고요. 부딪히면서 간 존재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즈라임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줬어요. 모세 오경을 주자마자 그 말씀에서 벗어난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 자, 하나님의 율법 선지자를 아무 이유 없이 잘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울이를 왕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또 부딪히면서 어긋나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아들인 예슈아를 통해서 갔는데 여기서 또 베냐민 지파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유업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또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슈아 말하고 또 부딪히고 하나님 말하고 또 부딪혀요. 그럼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가 나뉘었을 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 이들 중에 누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냐만 보시면 내가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내가 살거나 죽겠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선하지 않은 길로 그들이 생각해서 따라 걸어가는 고집센 내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펼쳤다. 자, 사도 바울이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쾌재를 불렀어요. 왜인지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짐승의 씨로서 어떻게 길을 가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오경을 딱 받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11지파하고 싸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이스라엘 최초 왕을 시켜줬어요. 근데 인간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한테 또 대적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예슈아가 온다는 예언을 들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글이글 끌었어요. 사울 왕 때 다윗만 없었어도 우리가 왕 계속했을 건데 다윗 때문에 망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죽이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갈아타요. 어떻게 갈아타냐면 나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너무 싫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11지파를 타락시켜서 예슈아를 죽였어? 잘 죽였어.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내가 싫었는데 이스라엘 11지파를 혼동 준 다음에 예슈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11지파를 이제 모욕하자. 좋았어. 나 이제 베냐민의 온전한 길로 가자. 아싸. 너네 아주 보기도 싫었는데 잘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을 간 건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머리 두뇌가 똑똑해야지 보여. 자,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 때문에 모세 이후에 이방인하고 피를 섞이면서
요슈아가 했던 예언에서 깨지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에 절망에 빠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절망에 빠지게 한 게 이스라엘 11지파야. 그러면 이스라엘 11지파를 에프라임으로 다 타락을 시켰다가 다윗이 온다는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11지파를 타락시켜. 그러니까 예슈아가 오니까 예슈아를 죽여. 그럼 예슈아가 죽여버리면 누가 벌을 받아? 이스라엘 11지파 중에 배신한 지파들인데 대부분 유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바로 갈아타기 한 다음에 이스라엘 11지파 이래서 죽는 거야. 잘 죽어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무지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의 시나리오를 상식과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를 않아. 그냥 어떻게 가냐면 저게 뭔 소리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저게. 나 이해가 안 가. 이거 왜 그런 거야?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합리적이면 보여. 합리적이면.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서 이스라엘 대하여는 내가 선하지도 않는 그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유대인한테 벌한 구절들을 그냥 따가지고 오는 거야. 왜? 잘 걸렸다. 이스라엘인들아. 이스라엘 11지파야 잘 걸렸다. 이런 논리로 써먹는다는 소리예요. 자, 고집센 백성에게 이 고집센 백성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에프라임. 자, 내 손을 종일 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뭐에 진노하냐면 에프라임아 에프라임아 이런단 말이야. 그 에프라임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거의 11지파를 다 타락시키는데 그 타락시켰던 핵심이 그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머리가 돼야 이게 보여.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냐. 우상숭배로서 유대인들이 다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에 대해서 에프라임은 늦지 않고 난 모르겠고 니들은 못 맞출 거야. 왜? 나 사도 바울이가 티모테한테 말했거든. 유대인 족보 신화, 유대인 이야기, 역사 다 알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모르면 이 구절의 뜻을 알겠어? 내가 왜 말했는지가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을 쳤다. 이게 10장의 팩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봅니다. 자, 이스라엘을 은근히 쳐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질투나게 하고 어리석은 나라로 너희를 화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언을 알긴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을 경멸하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죠. 바빌론에서 엄청 타락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유대인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 과정 중에 또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예슈아 시절로 접어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진노를 하셨죠. 그러니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리해온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은 백성으로 너희를 질투나게 하고 어리석은 나라로 너희를 화나게 할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 이거는 차원의식이 높아야 보이는 말이야. 자, 보세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도 선택할 거야. 그럼 너희는 질투하겠지. 근데 걔네들은 어리석은 나라와 같아. 그런데 너희를 화나게 할 거야. 근데 어리석은 거는 나발이야. 그래서 이들은 멸망해. 그래서 질투나게 할게. 이 소리예요.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구원해 줄 거야. 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십니까? 아주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나게 하고라는 건 뭐냐면 신자가 많다는 소리야.
교인, 신자 교인. 그러면은 유대인이 질투 날까요? 질투 나죠. 왜 질투 나는 줄 아세요? 유대인은 뿔뿔이 흩어지거든. 유대인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생해요. 이게 유대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하죠. 나라도 못 세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다음 예언이 있잖아요. 다음 예언이 뭐예요? 유대인을 구원하리라는 예언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질투도 나고 고생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나라로 심판한다는 예언을 그냥 이루시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어리석은 나라가 심판을 안 받을까요? 모세가 최후의 날까지 다 봐요, 애도. 유대인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한다는 거, 바빌론에 끌려간다는 거, 로마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 십자군 전쟁 때문에 또 고생한다는 거, 이거 다 봤다고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는 그걸 아는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이해하고 말해주는 거고, 똑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이 백성이 아닌 자는 토라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척 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왜 합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의 뜻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말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백성이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의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어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어야 어리석든 올바르게 생각을 하든 그 길을 가는 거야. 뭐라고요? 이거를 되돌아볼 줄 몰라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분들한테 약속한 건 지켜야죠. 내가 이거 찾아가서 보여준다고 했죠. 28장 16절. 그 위부터 갑시다. 자, 여기서 보면 막 레위기 같은 거 사용하죠. 그럼 레위기 가야지. 레위기 18-5. 여기서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고 살아야 할 내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켜야 된다. 난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로 다시 가면 이거는 간편한 거고 위로부터 끌어 이거 신명기 30장 12절.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여 우리를 그것을 행할 것인가 하고 말할 것도 아니고. 이걸 또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 구절이 신학대에서 연구했었을 때는 하고 이 로마서의 구절일 것이다 하고 그냥 자기들이 분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믿음으로 뒀어요. 전혀. 근데 여기서 바다로 내려갈 것인가 해서 또 신명기 30장 13절을 써요.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썼던 구절이 이 구절의 뜻이다, 아니다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을 걔가 인용한 건 맞는데 그 뜻이 이거하고 뭐 다르다는 소리예요. 왜냐? 마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하고 깊은 바다로 내려갈 것인가,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는 예언은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뭐 굳이 그냥 하나님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준 예언을 가르쳐 주면 되지 뭔 이 구절을 인용하냐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또 신명기 14절로 갈게요. 14절로 가면 그 말씀은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기가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자, 내 입과 내 마음이 그것을 행하기가 행하라죠. 그러면 얘는 또 이걸 행하라는 뜻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네 말씀이 내 곁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슈아를 믿는 거에 선포함을 말하는 것에 있다고 하죠. 이것도 어찌 보면 선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악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유일신 창조주께서는 엄청 대단하신 분이라서 토라를 통해서 예슈아의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토라의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예슈아 임마누엘 에흐의 언약의 천사께서는 자기의 육의 목숨을 다하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교훈은 예슈아께서 하나님의 토라의 예언서의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태운 것과 같이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자신의 육체를 던져서 희생하는 이 행실을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는 유일신 아버지와 예슈아 임마누엘을 사랑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이게 정답.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없고 그냥 잘 들어보면 예슈아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정답이에요. 이거는 또. 왜? 선도 있으면 악도 있잖아요. 자, 예슈아를 주님이라고 하고 당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는 것을 당신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만교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당신 마음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겁니다. 이거는 오답이에요, 오답. 왜 오답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선이고 악인데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잘못됐다 라고 말하기 전에 차분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잘 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토라로 살아요. 무토라. 아, 십계명 몰라. 토라 규례 폐지됐는데 그냥 막 살아 하면서 막 살아요. 막 사는 가운데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종말 안 와요. 국가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돼. 예수야 오늘부터 믿는 거야. 그럼 다 구원받아. 종말 안 와. 야, 너희들이 클럽을 가든 마사지를 받든 뭐 남자들 그 호빠를 부르든 저기 뭐야 어디를 가든 예수와 믿는다는 말만 해. 그러면 죄가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아. 지금 이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죽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논리가 맞다면 소야고보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재물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과 지폐와 금은보와 모든 것은 좀을 먹었고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재물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왜 던져요? 던질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의 방식대로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고, 왜곡되고, 곡해되고, 엉망진창으로 됩니다. 그러면, 11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입으로 고백받아서 구원받는 거면은, 11제자가 정결하는 말도 안 가르쳐요.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뭔가 아이러니하게 부딪히고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다 용서받아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데 내가 뭐하러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은 다 벌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럼 여러분 논리대로라면은 물어볼게요. 토라가 구원시켜주지 않는 거면은 구약의 선지자가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이 논리가 맞으면.
모세가 이 말만 던지면 돼요. 나 모세를 믿느냐? 예, 너희는 구원받느니라. 나 모세를 섬겨라. 너에게 오로지 구원밖에 없으리라. 이렇게 말할 거고,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만 말해주면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슈아를 선택하신다. 그럼 너희가 나를 믿은 것과 같이 여호슈아를 믿어라. 그럼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갈 거고, 여호슈아부터 시작해서 시므엘도 다윗이고 사울이고 찾아갈 필요가 없어. 너희가 나 시므엘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으리라. 라고 할 거고, 시므엘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한테 기름이 부어지면 다윗도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 안에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계시고 임마누엘 주께서 계시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럼 암샬롬이 반란 안 일으켜. 반란 일으키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건데요. 사울이가 다윗을 어떻게 죽이나? 무서워서 못 죽이지. 자, 그러면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 사울을 선택했으면 내가 인간을 위해서 조금 아버지 말씀 안 들으면은 아버지께서는 저 그래도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지. 여러분의 인간의 영어로서 편리성에서 짜집기 해가지고 이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다니시는 교인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뭐에 지금 여러분이 빠지셨냐면 사도 바울의 이 문구에 빠졌어요. 이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내가 카페에 있었을 때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나하고 함께 거하는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서 스무디 마시고 있었는데 우리의 하나님 믿는 자녀 여성 좀 나이 어린 존재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나와. 예수님을 말로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이 구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 어이가 없죠. 왜? 하나님은 쿠란을 통해서 그게 틀렸다고 하셨는데 틀리다고 하셨어요. 이해 좀 되십니까? 예슈아를 부정한다고 구원을 안 받는다? 진짜요? 하나님한테 유일신 아버지한테 선택지가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셔요. 물론 전 세계 구원을 하는 게 목적이시긴 한데 제가 생각을 좀 들려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지금 기독교 카톨릭하고 유대교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개념을 지금 염두하고 계시냐면 유대교의 잘못은 딱 뭔지 아세요? 상속자를 거부한 것 뿐이에요. 단지 유일신 아버지를 믿는다니까? 근데 기독교 카톨릭은 유일신 아버지는 안 믿고 예수와만 믿어.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선택지에 달린 거야. 상속자를 거부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유대인을 살리냐? 나를 거부하고 예수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 카톨릭을 살리냐? 이거 저희가 아버지 생각에 달렸는데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상속자는 거부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 한쪽은 나를 싫어하면서 상속자는 사랑해. 이거 쳐버리지, 이거.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슬림은 아버지도 사랑하고 예수와도 사랑하고 보혜사 무함마드도 사랑해. 아, 이건 중앙이 낫지. 아, 이거 비유예요, 비유. 근데 아버지께서는 중앙은 다 아니에요. 여기 다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침을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개념으로서 알려드린 겁니다. 로마서 10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로마서 11장을 할 수 있으면 1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단지 어떻게?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의 개념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다. 여기까지만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는 하나님이야. 예수는 전 세계를 위해서 대속물했어. 이거 믿지 마세요.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하늘 왕국에서 온
유해신 창조주 아버지의 명으로서 유해신 아버지와 그분의 하나님 종, 7 영의 하나님의 종, 영과 함께하고 있는 키열이었습니다.